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해요. 다시 한번 박수합니다. 네, 나오게 해주고요. 네,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 많이 별거라고 하는 일이 없겠지만은 수요일 날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 한 가정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가족이 가족 찬양하는 게 여러분 참 귀하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장로님 끝나면 권사님들까지 이렇게 이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는 이제 가족이 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꿈을 꾸고 계속 이제 돌아갈 거니까 안 나왔던 자녀들 함께 나오고, 여러분 다 알지만 그래도 우리 양성원 장로님이구나, 김복순 권사님이구나 하면은 가정의 자녀들 한번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우리가요. 큰아들이 양원모 집사님, 그죠? 둘째가 양정모 집사님. 원래는 딸이 둘째인가요? 네, 양혜선 맞죠? 네, 그럼 사위 이름은 사후에 거기도 양씨네요. 네, 그래요.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자녀들까지 이름을 기억 못해도 우리 양성원 장로님이시구나, 우리 김복순 권사님이시구나, 우리 장로님의 기도 제목이 이거구나, 이게 여러분이 인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 이렇게 또 장로님 가정을 두고 또 기도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고요. 오늘은 한번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이 복음 메시지가 일단은 마지막이잖아요. 네 번째 우리가 4주 연속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그 중심을 잘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이런 상태를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제가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의 상태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이 3절 중에서 3절 전에 이런 상태였었어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웠던 교회가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한번 여러분 보면은 이런 교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면은 어리석도다 그랬어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두 번째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하면서 3절 다시 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날 절정이 와요. 마지막 평가할 때 이런 어리석다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책망받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우리들이 어느 날 다시 돌아와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상태로 돌아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조심해서 신앙생활은 항상 말씀과 복음을 근거로 해서 이탈되지 않나, 내가 세상에 빠지는 게 아닌가, 이걸 항상 점검하면서 오늘 2절에서 마지막 그랬죠. 누가 너희들을 뭐 하느냐? 마지막 절에 뭐 했어요? 마지막 부분에 누가 너희를 2절 너희를 1절이군요. 1절 마지막에 누가 너희를 뭐 하더냐? 꾀더냐가 뭐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나 나나 미혹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나가려고 하면 누가 전화가 와서 반드시 미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지도적인 관계가 쫙 나가야 되는데 또 전락시켜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주 달콤한 아주 인스턴트 있죠. 집에서는 어머님이 주시는 밥이 맛이 없는 거야. 근데 가끔 누가 밥을 주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왜? 조미료 뭐 맛있게 팍팍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여러분들을 꿰어내서 성령으로 충만한 저분이었는데, 야, 저분은 복음적이었는데, 저분은 교회 편이었는데, 진리 편이었는데, 어느 날 교회보다도 바깥 활동을 더 많이 하면서 왜 영적 외도를 하고 있는 거야. 누가 너희를 꿰더냐. 이게 오늘 말씀 앞에 돌아와서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 오 목사, 여러분 부르면서 어리석도다. 너희들이 육체로, 아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느냐? 누가 너희들을 꿰더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야. 물론 모든 교회가 지역에 세워질 때 동기가 나쁜 교회가 없죠. 그렇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였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형성된 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는데, 막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우리가 지난번 보셨죠? 오늘 읽지않은 12절부터 한번 또 봅시다. 보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야,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한 갈라디아 교회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 그러면 야, 나도 전에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요즘은 교회에 대해서, 주의 종들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영은혜가 안 되고, 왜? 누가 여러분을 꿰어서 그래요. 다른 맛을 봐서 그래요. 복음의 맛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를 점검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옆에 있는 누구 하지 말고 나를 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울을 보고 있어요. 저도 거울을 보고 있거든요.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그럼 먼저 4장 12절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니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언제? 복음적일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해롭게 하지 않았대. 이게 전에는 이런 걸 보면 지금은 해롭게 하고 있다는 거지. 성령으로 교회가 무장되고 복음적이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 상태를 보니까 사역자 바울을 해롭게 안 했구나. 그런데 바울이 두 가지 약점을 여기서 얘기했어요. 13절에서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보니까 바울은 육체에 약함이 있는 걸 본인이 인정하는 거야. 그런 면에 볼 때는 갈라디아 교인들 앞에 미안한 거야. 목사님도 좀 준소하고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 말하자면 바울 목사님이 눈에는, 저도 눈이 이렇게 갖고 뭔가 뛸라고 했더니 눈이 아니고 눈곱이 아니고 살점이에요. 살점이요, 눈이.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제 아내가 목사 안과 좀 가야 되겠다고. 그런데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 눈이 떴나 안 떴나 모르는 거예요. 왜? 눈이 퉁퉁 부고 눈이 눈곱으로 안질로 해가지고 막 눈이 막 그냥 어디를 보나 모를 정도로. 키는 오늘 말하면 1m 48 정도 될까? 안장들에다가.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보는 바울은 오늘 말하면 간질병 있는 자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 설교만 잘해야 될 건데 또 발작하면 어떡하지? 그런 아픔을 다 갖고 있는, 약점이 있는데도 해롭게 하지 않았던 이 갈라디아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의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선물 주고 하는 척 같아도 본 마음이 아니면은 나중에는 다 공격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 우리는 다 보고만 해서 성령의 다 이끌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야 되지, 인위적인 것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14절 보니까 그가 어떻게 또 고백합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바울의 이 육체에 대한 결함과 육체에 대한 이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칫 한번 시험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도 13절 다시 돌아오니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4절도 내 육체에 이런 시험 받을 만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했다, 버리지도 아니했다.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여러분도 저도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들, 하나님이 세운 교회, 여러분 이롭게 할 줄 믿습니다. 해롭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면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부모님을 해롭게 할 수 있을까요? 에? 그럴 수가 없죠.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는 바울이 그런 약점이 있었고 시험 받을 만한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막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보면은 이런 바울이 오늘 저처럼 설교하는데 루스라 지역에 설교할 때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주목하고 막 경청하는 거예요. 바울이 설교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일어나 걸어가라 했더니 막 예배 중에 막 설교 중에 막 이런 기적이 막 나타나게 된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은 어느 교회보다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참 좋은 교회다.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서신으로 그 표현했잖아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도 복음적이었어. 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어.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들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 끝나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역사로 증거되었고 또 그 소망에 대해서는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인내가 따랐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말로만 사랑이 아니고 반드시 자기는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아름다움을 바울이 표현할 때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게 우리가 다 앞에는 다 있어요. 우리도 믿음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하는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믿음까지 못 가는 거야. 얕은 물가에서 그냥 금방 시험 당하고 금방 넘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은 가져요.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가져. 근데 조금만 시험 오면 금방 쓰러져 넘어지는 거예요. 인내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랑은 해. 근데 수고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을 안 하는 거예요. 남의 걸 가지고 그냥 말로만 하려고 그냥.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나 사도행전 루스라 지역에 이런 데가 다 뭐냐면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 같은 복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 바울이구나. 바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바울을 쓰고 있구나라고 하다 보니까 바울을 본 게 아니고 바울을 잡고 바울에게 말씀을 주고 바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아요.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이런 갈라디아 이런 교회였다는 거죠. 이제 15절 보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걸 보니까 3장 1절과 3절에서 어리석도다. 4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어느 단계까지 너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마지막 편지 서신을 맞추면서 거기에 특별한 동역자들 이름을 올립니다. 동역자들. 근데 동역자들 이름 가운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브르스길라라고 했는데 이 부부는 부부가 복음적이며 성령으로 충만했고 서로 하나가 되는 사람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아내가 협력했고 이런 스타일이죠. 여보, 나는 이번 말씀을 통해서 그런 감동을 못 받았는데 당신은 받았네 하면 왜요? 그게 아니고 따라주는 거. 어떤 경우는 아굴라가 은혜를 받아. 그럼 브리스가가 나는 이번에 감동 못 받았는데 당신 받았어? 하면서 합세해주고. 반대가 되는 가정이 있죠.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우리 형편이 어떤데.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아내가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성령을 내가 감동을 못 받아서 거기에 다 순응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일편단심입니다. 왜? 여러분, 성령은 따라합시다. 성령은 인격자이시다. 인격자이기 때문에 성령은, 비인격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은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인정을 못하는 거야. 아유, 저분은 방언을 해도 막 옆에 사람이 막 혐오감 느껴. 그리고 저 사람은 뭐 은사 활동을 하는데 자기의 의를 드러나고 공동체 덕을 안 느끼죠. 그래서 항상 얘기했듯이 모든 은사 중에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덕이 뭐, 야, 저분은 어떻게 돈이 없는 것 같은데 몸이 건강치 않은데 덕스럽냐. 이 교회도요, 돈 있다고 좋은 차를 타면서 뻐기는 척하면 사람 앞에 군림하는 게 아니고요, 가난해. 그런데 사람들이 덕 있게 보는 사람이 있다. 이게 덕장이요, 덕장. 용장보다도 덕장. 용장은 용감을 가지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활로미 나를 따르세요. 한계가 있죠. 그러나 덕장은요, 용기도 없는 것 같아. 돈도 없어. 사람들에게 영향을 못 줘. 근데 신앙으로나 모든 면 볼 때 이 존중받는, 이게 덕 있는 분들, 이게 은사 중 은사요. 그래서 은사 위에 덕이 있을 때 은사를 주신 분을 생각하면서 은사를 남용한다든지 그러면은 모든 은사에 덕이 생겨.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분이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 은사를 활용하면 모든 분들이 다 편안함을 느끼는데, 잘못된 은사는 숨어서 합니다. 목사님 알리지 마, 누구 알리지 마. 어느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그러면서도 누가 너희를 끼느냐 한 것처럼 달콤한 게 반드시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만 했는데 여기서는 쪽집게처럼 막 알려주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왜? 누가 너희를 뀌더냐. 갈라데 교회가 누가 꿰었다는 거예요. 갈라데 교회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브리스가 아울라나 아니면 이런 분들은 변화무쌍해. 변함이 없어. 한번 성령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막 변덕하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성령을 만나고 제대로 복음을 만나면은 이게 왔다 갔다 시험 받았다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면서 자기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아주 뭐랄까요, 변함없이.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아굴라 같은 경우는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 이 교회 다른 거예요. 부부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요.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 이런 수고한 이들을 격려하고 무난하라 그렇게 해주게 되는 거죠. 오늘 한번 영적인 거울을 삼아보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아까 읽었던 여러분 그 천사처럼 이렇게 대할 수 있던 이런 교회가 오늘날 다시 3장 3절로 돌아보니까 육체로 시작했다가 오늘 답은 거기서 보여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났구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났구나. 너희들이 성령으로 복음으로 충만할 때는 12장 아까 여기 12절부터 이런 고백적인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보니까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난 순간에 생각지 않았던 그들을 꼬이며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그들 속에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한, 내가 목회를 37년 하면서 신천지에 빠지는 한 사람을 봤는데 우리 교인들이 저 사람은 다 이단에 빠져도 절대 빠질 게 아니에요. 목사님 하는 거나 교회 새벽기도 하는 거나, 이야.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빠지는데 빠지는 그 순간에 목사님을 보는 눈이 벌써 해가 다 갔어요. 벌써 별 얘기를 우리 아내가 다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이게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 한번 꾀이고 악한 영이 한번 거짓 영이 한번 역사하면 저렇게 복음적이고 교회 중심이고 저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늘 갈라디아 4장 12절로 20절에 나오는, 이야, 교회가 저 정도였어. 이런 교회가 이제는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대적하고 언제 그러냐 할 정도로 이게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이 조심을 해야 돼. 그래서 빗나갈까 봐서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목회하면서 그냥 와서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키울 때는 참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키울 것을. 우리가 그 ADHD라고 있죠. ADHD, 이게 애들 과잉 반응한 거,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복지를 공부하면서 조현병, 망상, 과대망상 이런 것들을 많이 정신분열 많이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에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을 잘 받고 또 부모님이 못 보는 걸 오은영 박사처럼 이렇게 사각에서 해줄 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데 그걸 막지 않고 아 그래요?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다 보니까 애들도 다시 돌아오더라 이거예요. 왜? 소리 지르면 막 때렸단 말이에요. 소리 지르면 큰 소리 절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나? 그걸 여러분 보면서 그러니까 이 신앙도 결국은 또 다시 말씀으로 복음으로 잘 그래서 목회자가 그냥 밥 먹여주고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부흥집회를 가서 설교하는 것도 목회자의 관점에서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목회하면서 수요일날 혹은 새벽에 설교하는 모든 설교는요 뭐 하나가 있어요. 아 이번 새벽에 요걸 통해서 우리 교우들이 이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너 탄수화물 먹으면 안 돼. 애들은 몰라 탄수화물을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래 밥을 줄이고 너 야채를 많이 먹어야 돼 하는데 애들은 또 안 해요 또. 그러나 부모님이 결국은 그렇게 바꿔버리잖아요. 식단을 바꾸고 그 분명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목회 담임 목사도 그냥 설교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런 단계에서 우리 교회들이 그래서 수요일 날 또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 많지 않아도 이 중에 몇 분들이 복음주로 쫙 와 말씀으로 본질로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은 한 명의 이야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3명, 4명 주변 사람 바꾸는 거예요. 왜? 영향을 주니까. 그분들이 벌써 다르게 신앙생활을 해요. 벌써 누가 딱 봐도 이상하다 그게 아니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 성도의 타락 이렇게 영으로 시작했다가 우리 신앙의 본질을 놓쳐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런 성경 중심이었다가 어느 날인가 다른 것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신앙이 이탈되고 육체로 이탈 가운데 우리도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이제 변할 수 있다. 항상 나도 변할 수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번 성령에 대해 바로 하는데 이 성령은 지난주에 진리의 영이면서 이 성령은 인격의 영이 인격자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성령 자체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자체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보니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시죠? 성령도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생각을 뭔가 연구 안 해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을 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찬양한다,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다,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육체로 떨어진 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오늘 19절에서 그랬죠. 그걸 봅시다. 이런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19절 한번 읽었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기까지 다시 그들을 복음으로 다시 성령으로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겠다는 이 바울의 이 열정이에요.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벌을 내리면 아까워. 형벌을 내리면 그냥 그걸로 그냥 판결 얻어서 그냥 감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때려서라도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고쳐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전락이 되었다 할지라도 바울이 안 포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해산의 수고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수고잖아요. 한 명이 저렇게 살아다가 한순간 전락 이렇게 육체적으로 가면은 해산의 수고를 하기까지 어려운 게 그거구나. 우리도 삐뚤어지지 않도록 이탈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항상 성령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성도를 만들어요. 이상한 성도 안 만들어요. 그리고 아주 아름답고 진짜 지혜로운 성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은 여러분 이렇게 그냥 모르는 데가 상담하지 말고 교회 담임자가 있고
교회 장로님들이 계시고 사역자 공개적으로 그러면 다 고칠 수가 있고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을 하면은 해산의 수고를 하기까지 어렵다, 돌아오기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하기까지 바울은 또 수고를 하고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중요한 메시지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다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자.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성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것은 어느 순간입니까? 초대교인들이 모였잖아요. 전혀 기도에 힘썼잖아요. 안 나왔지만 찬송 안 했을까요? 오로지 기도에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오늘만 하면 교회에 모였다는 거예요. 교회 외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들려고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약속의 말씀인 성령이 임하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사도행 2장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냥 마치 물밀과 썰물 가운데 그냥 쫙 빠져나가듯이, 그냥 이 안에 공기가 있었는데 물이 들어오므로 공기는 그냥 명령 안에도 빠져나가듯이 하나님의 영이,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속에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있었던 이런 교회가 어느 날 바울에 해를 주고 타락했어. 이런 게 여러분 밀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 상담하지 마십시오. 누구 가서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성령을 다시 한번 충만케 주시옵소서. 성령은 언제? 기도할 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어느 순간에 큰일 날 뻔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3장 3절이죠. 육체로 시작했다가, 아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전락될 뻔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정신이 돌아올 수가 있죠.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이 영이다. 이 하나님의 이 영이라고 하는 이 성령에 대해서 이사야 11장 2절을 한번 화면 나올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는 600년 전이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의 영을 설명했잖아요, 이사야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오시면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했는데, 이 성령을 구약시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을 여호와 영인데, 이 여호와 영 곧은 뭐냐면, 여호와 영은 똑같은 게 뭐냐면 지혜와 총명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오늘 밤 여러분에게 다시 충만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요 잘잘못이 분별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구나. 왜 이렇게 아름답게 미혹하며 접근하지? 몰라요. 다 쏘가버려요. 여러분, 돈 조금 주고요, 웃어주고요, 밥 사주고요, 여러분 옷 사주고요, 조금만 관리하면요 처음에 의심하다가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 곧 지혜의 영이 임하면 지혜는 분별의 영인 줄 믿습니다. 분별하는데 이겁니다. 딱 분별 안 속습니다. 목회자가 37년 목회하면서 이런 영이 없다면요 진짜 많이 속았을 거예요. 건축을 하고 땅을 사고 많이 속았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수많은 사람인데 목을 잡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이 내로 안 하면은 뭐 별 위협을 다 안 해요. 아닌 건 아니죠. 왜? 결론은 뭐냐면 사람들의 숫자와 사람들의 투표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지혜의 영이 임할 줄 믿습니다.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 또 총명의 영이요. 또 다시 한번 보여줘요. 자,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고요 목사님. 지혜와 영 곧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영이 강림하시니. 여러분과 제가 받은 성령이 여호와를 경외한 영이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딱 임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에 시선을 고정시키는데, 이게 여호와의 영광을 뺏었구나.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고 여호와를 높여드리는데 오늘 보니까 교조가 생겼네. 에? 여호와를 향하던 눈이 어느 날 목사로 향하네. 누구를 향하네?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빠지면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을 경외한 영이야. 하나님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 잘 안쪽에 하다 보니까 딱딱 거두절미 끊어버립니다. 이건 절교다. 이 사람 만나면 안 되겠구나. 이 환경 안 되겠구나. 여기 가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빠지면 이런 것들이 다 끝나버려. 그러면서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 아이고, 천사처럼 보였는데, 예수처럼 보였는데, 아이고 저 목사님 눈곱 좀 봐. 아이고 목사는 간질, 뭐 안질병. 그러면서 여기서 다니면서 아이고 목사도 잘생겨야 돼. 목사도 그래야 돼. 말씀 안 보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그런 거짓 선자들이 와서, 미혹한 영이 와서 말씀을 주는 순간에 교회를 넘어갔다는 거 볼 때 아까 그랬죠. 저럴 수가 있나. 아니 다른 분은 몰라도 저분만큼은 저렇게 시험 안 당하고 어떤 미혹의 영이 잡히지 않을 줄 알고 넘어가네. 이것처럼 해도 나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단에 가면은 여러분, 이런 교회 중직들의 며느리, 중직들의 부인이 수두룩하게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중직의 부인으로서, 중직의 아들로서 신앙생활 어느 날 한순간에 미혹당하니까 완전히 여러분, 찬송 안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